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가고 난 후에 오늘 영상 마지막에 등장하듯이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모세가 찬양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5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주님, 신들 가운데서 주님과 같은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님과 같이 거룩하시며 영광스러우시며 찬양받을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릴 적부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말을 수없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보통의 주제가 어떻습니까? 어떤 너희가 사회적 성공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룬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지에 대해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건져내심으로 영광 받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나 이집트 땅에서 벗어날 때 이집트를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능력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땅에서 가장 낮은 노예의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선택하셔서 건져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건너게 하시는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는 능력이 그곳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강한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분히 영광 돌릴 만한 군사력을 가졌습니다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니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의 패턴을 신앙의 패턴과 동일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삶에서 무언가 성과를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내가 어떤 사회적인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겠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쭉 받아왔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건져내 주실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영광 받으셨듯이,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을, 사회적 성취가 없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여러분들, 심지어 사회에서 때로는 비난받고 낮은 자리에 가게 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건져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칠 때에는 내가 가진 것으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에 가면, 혹은 많은 배움 속에서 너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셨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것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공하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시는 데에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였던 자들이, 가장 낮은 핍박받던 자들이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때 나라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지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들이 이 땅을 어렵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약하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이 땅 가운데 늘 어려움과 실패와 절망을 만나면서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사랑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건전해 주셨고 오늘도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시고, 그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외칠 때에 여러분들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애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상한 영혼과 쓰러진 마음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영광 받으실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제 저는 저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또 여기 귀여운 아기의 부모님들은 사실 이런 마음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성공했으면 좋겠다. 우리 지유가 아빠 생각에는 뭐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건물주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서유가 아빠한테 차를 한 대 사줬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개인적인 아비로서의 욕심은 있겠지만, 우리가 진짜 아이들을 향해 기도할 때에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깨지고 지치고 하나님을 때로는 잊고 살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고 내가 우리 삶 가운데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망각에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에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대단한 성공을 얻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는 가장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러한 삶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하십시오. 깨어진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심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 약한 자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걸음걸이가 하나님께 영광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실패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넘어짐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들을 일으키시고 건지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고백하십시오. 대단한 것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분노가 일어났을 때, 직장에서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등장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내가 죽이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을 제주도에서 평안히 2주 살기라고 있는 은서가 2주 뒤에 직장으로 복귀하면 실패감을 느끼겠죠. 다시 표정이 어두워지고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한 영혼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영광 받아야 되니까 너희가 좀 희생해라. 너희가 사회적 성공을 얻고 너희가 사회적인 성취를 얻은 다음에 나한테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재물이 되어라.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구원하신 이 백성을 이끌어주시고 주님의 힘으로 그를 주님의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손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답니까? 거룩한 처소로 인도하여 주신다.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네들이 좀 싹수가 괜찮네? 나중에 뭐 좋은 나라가 되겠네? 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이유는 싹수가 보여서 구원하여 주신 게 아닙니다. 이 정도면 나중에 나한테 헌금을 많이 하겠는데? 이 정도면 나를 위해 교회에서 헌신하겠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들을, 가장 연약했던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때문에
구원을 얻은 이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두셔도 괜찮습니다.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건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죠. 함께 해 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분의 존귀와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 내가 이스라엘이 나를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얼만큼 나에게서 멀어졌든지 상관없이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봤다. 그래서 건전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됨으로 영광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느 정도의 판단과 평가를 가지고 구원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렇게 하신 게 아니죠. 그냥 연약한 사람들, 죄인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구원하여 주시면서 내가 사랑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성과와 성취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만큼 헌신하는가, 얼만큼 교회를 위해 일하는가, 얼만큼 헌금하는가,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이유가 아니라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이 정도 시간을 투자했으니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냥 오늘 깨어지고 쓰러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나아가서 내 상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께 쏟아내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고 다시 잊었던 말씀, 우리 가운데 성경이 있었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됩니다. 거기서 부어주시는 사랑을 누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그런데 거기에 내포된 의미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 영광 받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음을 옮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겠다라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지만 예배함으로,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성경을 읽음으로, 내가 여전히 시간이 없고 늘 마음은 조급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함으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지유와 서유와 아이 이름이 사랑이가 살아가면서 부모님의 욕심은, 혹시 아이가 이렇게 꿈이 있으실 텐데요. 저도 어렸을 때는 꿈이 많았습니다. 우리 지유 서유가 뭐 세계 최고의 수화광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꿈이 있었겠죠. 하지만 성적표가 딱 와요. 이거 내가 생각했던 성적이 아닌데? 이렇게 됩니다. 지유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어요. 아빠, 난 수학이 45점이야. 난 바보인가 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아빠로서 어떻게 하면, 그래, 넌 45점 맞았으니까 지금부터 내 딸 아니다. 나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혹시 어릴 적에 그런 곧 상처가 받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그러지 않잖아요. 제가 최악의 성적이 아마 한문 시험이었었던 것 같은데 18점인가? 20점인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어머니의 아들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탈락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함 때문에 안 되겠다. 탈락 끝. 안 되겠어. 너 요즘 성경 안 읽어서 너 이제 내 아들 아니야. 내 딸 아니야. 이러는 분이 아니신 거죠. 그냥 그분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계신 아버지시기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더라도, 어떠한 죄의 문제가 있더라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슬픔이 있더라도 내게로 오라 하시는 분이죠. 안아주시는 분이죠.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러면서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그로 인해 영광 받으시기에 여러분들의 아주 가난한 심령 가운데 여전히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함께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심으로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들을 데려다가 주님의 소유인 주님의 산에 심으실 것입니다. 주님,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이시려고 만드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손수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는 것은 영원 무궁토록 다스려주겠다,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라는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면서 조건과 상황과 그들의 어떠함과 그들의 군사력과 경제력과 아무것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배반도 알고 있었고, 그들이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하는 것도 아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지키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중간에 버리신다면 그것이 어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심으로써 영광 받으실 겁니다. 넘어진 여러분들을 함께 오른손을 붙들어 줌으로, 쓰러진 여러분들의 그 무릎을 강하게 세워 줌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지키시기 때문이죠.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와서 막 화려한 예배와 화려한 찬양으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고백할 때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면 사실 인도자들이 민망해서 하는 멘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박수 치잖아요. 무슨 의미로 박수 치는 겁니까? 사실 우리가 그 박수를 치는 이유는 연약한 나의 인생을 받아주심에, 나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의 박수를 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화려한 악기로 예배했음에, 우리가 훌륭한 노래로 찬양했음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하고 이 가난한 심령인 나의 예배를 받으심에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속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을 위해 살지, 내가 어떠한 직업을 가져서 얼만큼 헌금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이러한 부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지,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여기에 마음을 쏟으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기뻐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있으시고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이유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분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걸어가기만 하면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건너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나중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게 끝까지 광야길을 지키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광야와 같은 인생도 그렇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의 영광과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수많은 압박을 당해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 자, 영광 돌려보자! 자, 뭐 이뤄보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뻐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그저 연약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라고 할 때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나 부족한 인생을 살고 가난한 인생을 살지만 그냥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설교를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아이 앞에 영상으로 떼웠습니다. 죄송해요. 아이들은 어린이 예배에서 열심히 드리면 되지. 오늘 한 주 이렇게 영상하고. 우리 아이들도, 우리 지유, 서유, 사랑이도 아마 엄마 아빠의 기대와는 다르게 힘들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우리 서유의 눈두덩이 다래끼가 한 달째 안 없어지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로서, 또 교회의 어른들로서, 언니, 오빠, 삼촌, 이모들로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아이가 끝까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직업적인 욕심은 부모만 가지면 됩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래도 건물주 됐으면 좋겠고 막 이렇게 꿈이 있잖아요. 농담이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사랑할 때 이 아이들이 끝까지 하나님 사랑했으면 좋겠다.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든지 어떠한 여정을 걸어가든지 그냥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고 험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래서 어린이날이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지유, 서유, 그리고 사랑이, 오늘 또 특별하게 사랑이가 왔으니까 6개월 됐대요. 네, 6개월. 우리 교회의 역사보다 짧은 첫 나이가. 네, 우리 사랑이, 서유, 지유가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그것은 성공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지유, 서유 잠깐 앞으로 나오면, 사랑이는 앞으로 나오기 어렵겠죠? 네, 여기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